오늘 함께 하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각각 자기 지혜와 또 총명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정말 내가 얼마나 총명한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시험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가를 봐서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3살, 4살 때를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몇 살 때까지 일을 잘 기억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다니기 직전 일은 하나둘 기억이 나고요. 또 그전 일은 가물가물 정말 거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치원 전이었는지 후였는지가 참 미묘해요. 기억하는 것이 어느 시절인지 참 가물가물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산이나 들로 돌아다녔던 그 기억은 있는데 언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가 확실히 기억이 없어요. 논 기억은 있습니다. 전 저의 갓난아이 때 일을 제가 자식을 낳아 길어보면서 저도 저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집 아이가 갓 낳았을 때예요. 갑자기 벌레를 손으로 딱 잡더니 입으로 쑥 들어가요. 깜짝 놀라서 기가 보고 막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저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끊임없이 벌레를 잡아먹었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입에 쑥 들어갔을 것이고요. 모르니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가 분별 없는 짓을 할 때 우리 부모는 호통을 쳤어요. 가르쳤죠. 더러운 건 더러운 거니까요. 또한 흉한 건 흉한 거니까요.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버릇을 하나둘 고쳐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길이 들었으라 저 생각해 봅니다. 저분들 중에 저희 집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갓난아이 때부터 정말 물불을 가리고 정말 고남하게 아름답게 점잖게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와 같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고요. 또 남의 물건 도적질하면 죄가 된다는 걸 배웠고요. 중학교에 가서 컨닝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죄가 되는구나. 성적이 반영되는 것은 절대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에는 가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 따라 낚시 갔다가 저는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냥 거기 낚시터에서 넘어졌는데 집었는데
이게 쭉 나갔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아, 맞다 싶어서 보면은 크게 상처가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예, 다 펴지는데 완벽하게는 안 펴져요. 조금 불편해요. 그게 꼬맨 자국이 너무 깊어가지고 말입니다. 죄값을 톡톡 실었죠. 또 학생 신분으로 또 여학생과 연애를 하는 것은 풍기문란의 죄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많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 죄에 대한 강박관념 더 많아졌죠.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목회를 잘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이런 고백들을 듣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죄의식에 얽매여 살 바엔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며 반문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죄의 굴레에 눌려 산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상으로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 율법을 알고 난 후에 죄가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율법에 탐하지 말라는 것을 읽고서 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물건을 탐하는 것 자체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도적질을 했다든지 남의 재산에 손을 끼쳤다면 몰라도요. 탐하는 마음 그 자체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꾸기 원하고 누구나 소유하기 원하는 게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죠. 탐심은 인간의 본능이요 일반적 욕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탐심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되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의 정신을 안 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정말 죄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바로 법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좀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수치심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벌레가 내 입속에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는 7인치 이하 되는 전복을 잡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7인치 이하 되는 전복을 잡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잡거나 안 잡거나 그 개인의 사정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7인치 이하 되는 전복을 잡는 사람은 법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심하면 추방도 당해요. 사람의 법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들면 법이 되고요.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법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빨간불이 켜 있을 때 지나가도 죄로 규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하게 따라 법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만구의 법입니다. 율법은 법으로 공포되기 전에도 법이요, 법으로 공포된 이후에도 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법을 알기 전에도 법이었고요, 법을 안 후에도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세상에 공표됐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에 딱 박아서 전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명을 공포하기 전 아득한 옛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살인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그 죄는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 졌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근본이요 근원입니다. 율법 앞에 만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죄가 있으므로 법이 있다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울타리를 외치며 자물쇠를 왜 채울까요? 도둑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하고요, 자물쇠를 잠그는 것입니다. 도둑이 하나도 없으면 울타리를 하지 않고 자물쇠도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증오해서는 안 돼요. 대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법을 증오합니다. 살인한 사람을 잡아 가두는 법만 없었더라면 감옥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법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범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내가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않았을 텐데, 지금 내가 그때 너무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자기의 범죄 이력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무서워하고 율법을 증오합니다. 증오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만 없으면 율법도 없을 거예요. 율법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이렇게 많아?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다가 안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요사의 말로 하면 판사, 검사입니다. 그는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범하지 않으려고, 그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나는 당신들과 달라, 다 나를 칭송하고 나를 인정하고 사내들인 이 공회에 내에서 내가 최고고, 나는 앞에 모든 일들이 다 보장된 사람이야. 당신들과는 달라. 당신들은 아직 까마득한 존재야. 그렇게 그는 믿고 자기 자만심과 자기 착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깨달아 보니 중한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굴려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율법에 굴려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민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죠. 사도로 부름 받은 후에 예수의 법을 알게 됐어요. 예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잘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고 무엇을 원하셨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
사랑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짐 위에 사랑의 짐까지 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대로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법을 안 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전하기를 나는 죄인에게서요 죄의 원흉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가 뭐가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잘못된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깨달아 보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벌려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구나. 끔찍하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의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최고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법, 바로 새 계명을 안 후에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셨고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너희가 죄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지금은 핑계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말씀과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죄 없다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법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장담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입을 열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증거하고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은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다, 자신이 없다,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 바른 믿음이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뭐라고요? 자신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법 앞에서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난 특별해, 나는 대단해, 나는 훌륭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도저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법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성도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세상 명예에 다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죽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죽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 없어요.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죽음은 다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죽음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에 대해 내가 내 목숨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운전을 잘한다. 나는 운전하는 데는 도가 텄다. 그런데 자동차 주인이 그 차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 이상 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풍부하더라도 차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나 말은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 그 뜻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 죽을 생명을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희 죽을 생명을 살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죽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멸망관대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인생이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순서를 바로 잡는 사람이 바른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순서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순서는 두 가지뿐입니다. 죽고 사는 것과 살고 죽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순서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살고 죽는 것.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살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남이 어찌됐든 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함부로 누가 뭐라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하는 죽음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은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나 죽은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영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영원히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죄를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죄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 고통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회개돼요. 죄를 지으면 또 회개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대신에 죄에 대해서 죽으면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죽고 영원히 사는 것, 마음대로 살고 영원히 죽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것을 원하느냐? 사람들은 이미 먼저 죽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매일 생활에 죄로 죽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기 위해서 법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로 죽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싫어합니다. 사랑의 법을 배우기를 게을리해요. 이유는 알면 행해야 되니까, 행하지 못하면 죄가 되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해내는 것이 모르는 것이 낫다. 안 배우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교회도 드문드문 나오고 성경도 배우지 않고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도 그 와중에 직분까지도 받았어요. 그 이름이 참으로 부끄럽고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그 직분에 취해서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여기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버립니다. 버려가면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못 들었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한다고 책임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늦게 믿는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절대로 부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모르면 의식이 안 됩니다. 진짜 모르기 때문에. 오죽하면요, 정말 저 미지의 세계에 사람을 먹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식하면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식량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죽든 말든 귀하고 안 귀하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먹을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의식 없으니까. 의식하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도 먹으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모르면 의식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멀찌감치 내가 거리를 두고 큰일 나지, 내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변화되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서 멀찌감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 어려운 율법들, 어려운 성경 공부 다 해가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이것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조성한 거야. 그러니 즐길 대로 즐기면서 천천히 가. 저 광신도들의 광신도들.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죄의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요, 모르서가 아닙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신들이 적당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최면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면 피할 길이 있는 것도 알고요. 알고 나면 예방할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알고 나면, 알고 보면 죄로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 이상 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죄에 대하여 죽는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용서하신다.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 알 것은 알고 할 것은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고백하고 사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을 거라 우리에게 믿으신 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알 것은 알고 할 것은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고백하고 사는 삶.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돼요.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서 주워 들은 건 많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만 하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돌같이 굳어서 이제는 믿음이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하나님이 무슨 존재인지도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피하니까, 숨으니까, 모른 척하니까, 못 들은 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 은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전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서 정말 바람이 나는 그 낙엽만 봐도 막 설레고 감사해서 뛰는 듯한 기쁨을 누렸다가 어느 순간은 탁탁하게 굳어져서 재미도 즐거움도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피하니까, 숨으니까, 모른 척하는 것, 못 들은 척하니까. 원인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지 않고 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주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 가운데 늘 젖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마음에 굳어질래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다 투영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말로다가 위장하고 포장해도 그대로 다 시자말로 뽀록 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토록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포장해도 다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순둥순둥, 그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세상 지식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다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전혀 그 마음속에는 전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와 살고 죽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없어요. 살기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살고 죽는 길은 택하지 말아야죠. 죽고 사는 길을 택해야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고 사는 길을 택한 이상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므로 죄는 살아나고 죄에 대하여 죽는 생활처럼 복되고 안전한 생활은 없어요. 왜일까요? 죽은 후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천국이 임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법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생활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는 생활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아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새가 새장을 벗어나서 푸른 창공을 홀홀 나는 것 같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형편이 넉넉해서의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기에 천국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너무나도 상실해버렸어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거나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거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음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런 복된 삶인 거예요. 이처럼 빈곤이나 풍부함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병듦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주 안에 살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채워짐이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
주님 나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 나와 지금 이 순간 세워졌음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나라 그곳에서 또 주님과 왕노릇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한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위장하고 포장했던 나의 어리석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과 은혜가 늘 가득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